잠언 4장입니다. 1, 2절. 잠언 4장은 1장에서 9장에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10번의 강연 중 5, 6, 7번째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강연은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걸어라의 주제를 논합니다. 5째 강연에 해당하는 1절로 9절은 다른 강연에서와 달리 내 아들아가 아닌 복수형 아들들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는 데 주의를 온전히 기울이라고 명합니다. 뭐뭇 하라 혹은 뭐뭇 하지 말라는 훈계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일쑤라 아들이 이를 무시하고 싶을 것임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자기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으라고 조언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 훈계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명령이었음을 밝힙니다. 이와 같은 대를 잇는 자식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격려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전통은 이처럼 이스라엘 가정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도 부모에게 아들이었고 더구나 그는 부모가 보시기에 연약하여 애지중지 보살핌 받은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표현은 첫째, 그 자신과 부모 사이에 연대감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은 연대감은 이제 아버지가 된 자신과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도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지혜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기가 부모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이 애정과 관심으로 그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지혜의 교훈을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4절로 9절에 이르는 할아버지 말씀의 첫 마디는 자신의 말들을 마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살라는 훈계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말은 이제 부모가 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조언의 첫 마디가 되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1장, 9장 사이에 나오는 강연은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5절로 9절은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로 요약됩니다. 이 명령과 더불어 지혜를 얻은 결과로 따라오는 유익을 나열하여 듣는 이를 격려하죠. 먼저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는 명령은 5절과 7절에서 반복되어 무엇보다 지혜를 꼭 얻으라는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명령을 잊지 말고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말도록 경고하죠. 자신이 전해주는 귀중한 지혜의 유산을 아들이 늘 기억하여 그 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명령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단순히 얻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를 얻어 일시적인 유익을 누리는 데서 끝내려 하지 말고 지혜를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그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보호하고 살피고 지켜줄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얻은 자를 악한 남자와 악한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예시한 2장 11절로 22절이 그런 예의 하나죠. 이처럼 6절로 9절에서 지혜는 신부와 아내처럼 비유되었습니다. 이는 아들이 평생 함께할 신부감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그녀를 애써 찾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신부를 찾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해야 하듯 지혜를 얻고 지혜를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는 1장에서 9장에 아버지의 강연 및 잠언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특히 4장에서 7장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로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하고 음란한 여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 지혜의 귀중함,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8장, 9장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부각하고 우매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와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는 문장은 각각 2절에 내 법을 버리지 떠나지 말라와 4절에 내 명령들을 지켜라 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아버지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며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그 지혜가 아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문장은 지혜의 시작, 근본은 이것이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최상이며 동시에 기본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며 최고이고 지혜의 시작은 바로 지혜를 얻는 시도와 노력에서 비롯되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숨긴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것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를 돈으로 사라고 부추기거나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온갖 재물을 바꿔서 얻을 만한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죠. 한편 지혜의 시작, 근본이라는 번역은 1장 7절, 9장 10절을 상기시키며 지혜를 얻는데 여호와 경외가 빠질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방법과 관련하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경외임을 밝힙니다. 3장에서 잘 보여주듯이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가 바로 지혜를 얻은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신부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그녀를 높여주며 품에 안아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높이라는 말은 지혜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며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지혜를 품에 안으라는 말은 이제 지혜와 친밀하고 상호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처럼 지혜가 그의 사랑에 화답하여 자기를 높여준 그를 높여주고 존경하여 영화롭게 해줄 것입니다. 마치 신부를 간절히 찾아 드디어 결혼이 성사되는 날 신랑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수여받듯이 지혜를 자신의 배우자로 얻은 자는 지혜로부터 아낌없는 사랑과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9절의 아름다운 관이나 영화로운 면류관이란 표현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신랑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름다운 관이나 면류관은 1장 9절에서 부모의 지혜로운 훈계를 듣는 자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화려한 승리의 관이나 새로이 직책을 맡은 관리에게 수여하는 금사슬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자식이 형통하듯이 지혜를 평생의 배우자로 삼아 사랑하고 높이고 품는 자는 보호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대를 이은 지혜교육, 지혜를 얻으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의 아버지의 5째 강연에 이어
본문은 6제와 7제 강연을 수록했습니다. 먼저 10절로 19절의 강연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소개하며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로 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강연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받으라며 조언을 시작합니다. 받으라는 표현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수용할 때 듣는 이는 장수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장수는 축복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수는 순종으로 인한 선물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거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선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주어지는 대표적인 약속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장, 6장, 12장, 22장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나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은 단순히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는 행동이 장수의 약속과 연결되는 것이죠. 한편 아버지는 훈계를 통해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과 동일한 길이며 의인의 길의 다른 표현이죠. 정직한 길은 또한 구부러진 길과 반대되는 곧은 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서는 장애물이나 어둠으로 인해 발걸음이 비틀거리거나 잘못 디뎌 넘어지지 않습니다. 즉, 의와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지혜의 삶을 살 때 분별력이 없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 의해 지혜의 길로 인도받았으므로 아버지의 훈계를 꽉 붙들어서 놓치지 말고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지혜와 훈계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므로 어둠과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구해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의인의 길로 계속가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길로 인도받은 아들에게 이제 그 길과 정반대인 악인의 길을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피하도록 6차례나 다른 표현을 써가며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라 등과 같이 말이죠. 아버지가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악인의 사악한 행동 양식을 통해 밝혀집니다. 첫째, 악인은 악을 저지르지 못해 안달하며 악을 저지르는 데 집착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서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가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악을 꾀하다가 아침이 밝으면 남의 밭이나 집을 빼앗는 등 지난밤에 계획한 악을 실천합니다. 미가 2장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 궁리한 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가진 자로서 자기들의 재물과 권세와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잠언이나 미가서에서 기술하는 이 악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졸음이나 잠을 쫓겠다고 한 다윗의 행동과 대조됩니다. 시편 132편 보세요. 둘째, 악인의 삶은 불의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빵을 먹고 강포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불의와 폭력을 밥 먹듯이 저지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악인이 불의와 폭력으로 얻은 소득으로 번창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두 길은 4장 10절로 17절에서 지혜와 고등의 길 또는 죄악과 폭력의 길로 소개되며 대조되었지만 이 길들은 또한 각각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 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며 아들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 지혜의 길로 들어섰으므로 앞으로도 부단히 그 길로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우매가 가득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먼저 의인의 길은 빛입니다. 의인은 인도와 보호를 받으므로 그들의 삶은 마치 해가 뜨기 시작하여 점점 그 빛이 환해지고 정점에 올라 세상의 따스함과 빛을 선사하듯 자기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악인의 길은 어둠이죠. 정직한 길을 저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불공평의 어두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 눈이 가려지고 판단력을 잃어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멸망을 당해도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7절은 아버지의 7째 강연으로서 10절로 19절의 6째 강연에 이어 계속 길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강연은 바른 길로 걸어라 라는 주제로 요약되죠. 이 강연의 특징은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발이라는 7가지의 신체 기관을 언급하며 아들이 훈계를 따라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특히 귀와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떠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1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버지는 자기가 전하는 훈계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3장 22절이나 8장 35절에서는 지혜가 생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가 연결됩니다. 4장 22절 여기서는 생명이 영적, 정신적 치유만이 아니라 육신적 치유도 가져다 준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육신적 치유와 활력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선물로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훈계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자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동사 지키다는 보호하다, 관찰하다, 감시하다를 뜻하므로 우리 마음을 살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조심스레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24절로 27절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로 27절은 마음을 살펴 바른 길로 걸으라는 조언입니다. 23절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24절로 27절에서 말과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둔다면 입, 눈, 발 등을 통해 선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나오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길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14절로 17절에서 언급된 죄악과 폭력으로부터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혜자의 길, 걸려 넘어지는 악인의 길, 마음을 지키는 지혜의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입니다. 1, 2절. 잠언 5장은 내 아들나로 시작하는 아버지 강연 중 8번째로 음료를 피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음녀에 대한 경고는 잠언 1장 9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2장 5장 6장 7장 9장에 나와 있죠. 음녀와 아내는 대부분 육신적 관계로 묘사되지만 우매와 지혜의 의인화된 모습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길의 특징과 그 최후를 제시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와 우매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듯이 5장에서는 음녀와 여인의 대조를 통하여 아들에게 같은 요구를 반복합니다. 아버지는 여느 강연에서처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아들이 자신의 말에 주목하기를 명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지혜와 명철로 지칭하는데 이는 그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면 판단력, 근신과 지식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근신과 지식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죠. 올바른 판단력은 우리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구해줍니다. 한편 2절에 입술로 판단력과 지식을 간직하게 된다는 표현은 제사장이 지식을 간직하여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아들도 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을 선언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이제 다룰 3절로 20절은 5장의 본론이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로 14절의 첫 부분에서는 음녀를 피하라는 내용을 음녀에 대한 묘사와 음녀를 피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설명함으로써 구체화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음녀의 유혹을 막아낼 대안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충고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겉과 속이 다른 음녀를 묘사함으로써 아들이 그녀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아들을 유혹하는 음녀는 20절에서처럼 이방 계집으로도 불리며 젊은 시절의 남편을 배반하고 결혼 서약을 깬 자, 유부녀, 남의 아내, 창녀 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문맥상에서 볼 때 음녀는 낯선 여자, 남의 여자, 음란한 여자로서 도덕적으로나 관습적 테두리 밖에 있는 여자를 지칭합니다. 특히 5장에서 음녀의 특징은 신체 중 입술과 발과 관련하여 기술되었습니다. 첫째 음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이나 기름처럼 미끄러운 입이란 음녀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가리키지요.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속이는 말은 2절에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과 대조됩니다. 아들의 말은 분별력 있고 생명을 가져오는 말이므로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음녀의 말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쓴맛을 내며 양날 달린 칼처럼 잔인하고 치명적이어서 상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둘째, 음녀는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음녀나 그녀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가는 길에 방황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분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음부에 이르고야 맙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음녀에게 절대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보이는 음녀의 모습과 그녀의 실체를 설명한 후 1, 2절과 유사하게 다시금 아들들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명심하여 음녀를 피하라고 아들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음녀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왜 음녀를 피해야 합니까? 그것은 음녀를 가까이 할 때 입게 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그 피해를 세 가지, 즉 명예, 재물, 육신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 음료를 따라가는 자는 존영과 수환을 빼앗깁니다. 존영과 수환은 평생 쌓아온 지위, 명예, 명성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포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둘째, 애써서 모은 소유와 재물을 잃게 됩니다. 그 재산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진할 것입니다. 이같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회적, 경제적, 육신적 고통을 당하여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스승의 훈계를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며 무시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과 교만과 미련함의 결과로 개인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책 없이 음료를 피하라고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아내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15, 16절에 나오는 우물과 샘, 그리고 샘물과 도랑물은 모두 아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고 강우량에 적어 우물이나 샘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우물이나 샘으로 비유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듯이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 충족감을 얻으라는 암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암노루에 비유하여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라고 거듭 독려합니다. 동시에 이런 아내를 두고 어찌 음료를 탐하려느냐고 다그치며 음료의 유혹과 위험에서 철저히 벗어나기를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이처럼 잠언 5장에서는 실제 인간인 아내와 음료를 대조하여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 우매에 대한 대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평생 사랑하고 품어야 할 아내로 여기고 대해야 하며 우매는 미련하고 음란한 음녀와 같음을 알고 매 순간 유혹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길로 비유된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하나 주목하고 세심히 살피시며 어떤 길인지에 따라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죠. 악인의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욕, 욕심, 우매함으로 인해 죄의 묶임을 당합니다. 특히 22, 23절에서 말하는 악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음료를 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미련한 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악인이 덫에 걸리고 줄에 묶이는 비유는 1장 17절 이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죠. 새도 자기 눈앞의 위험을 알고 피할 줄 알지만 악인은 경고를 듣고도 자처하여 덫으로 들어감으로써 목숨을 잃게 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처럼 훈계를 듣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음녀의 입을 조심하라. 음녀에게서 도망하라.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입니다. 1절 5절. 잠언 6장은 1장에서 9장의 지혜의 강연과 지혜의 송가에 이어 세 번째 등장하는 막간 형식의 부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교훈인 1절로 5절은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내가 타인의 빚이나 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지요. 이런 일은 보통 사업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빚 보증을 서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는 담보나 보증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갚고 채무자에게 이자를 추가하여 부담을 주거나
잘못된 빚보증을 서서 가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남의 보증인이 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며 그런 자에게는 손해와 불안감이 따라오므로 보증을 서지 말고 평안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타인 또는 타국인을 위한 보증을 특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1절에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란 문장은 이웃과 타인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 타인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들이 자기의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선 경우를 의미하죠. 그러나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위해 이웃에게 보증을 선 경우로 해석됩니다. 동일 인물일 경우는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는 잘 아는 사람에게든 모르는 사람에게든 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웃과 타인이 누구냐의 문제보다는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경고가 더 중요합니다. 1절의 보증에 대한 경고는 2절에서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계속됩니다. 고대 보증은 문서로 남기기보다는 구두로 시행되고 서로 손바닥을 맞닿게 침으로써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한 담보나 보증의 약속은 마치 덫이 새를 올가매듯 당사자의 운명을 얽어매므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으며 혹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편 잠언 6장에 나오는 담보에 대한 경고는 잠언의 다른 곳에 나오는 구절과 비교했을 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보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 특별합니다. 아들이 이웃에게 빚을 진 경우 혹은 타인을 위해 이웃에게 담보가 된 경우 이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졸라야 합니다. 눈꺼풀에 졸음이 들지 않게 할 정도로 보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올무나 그물에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듯이 설사 찢기고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올무나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이 3절과 5절에서 반복되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 문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보증에 이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도 게으름의 주제에 대해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보증 문제는 본인과 다른 사람 간에 생겨난 문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게으름은 자기로 인해 생겨난 문제므로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얹고도 입으로 퍼올리기를 싫어하고 침대에서만 뒹굴며 잠만 재촉하므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이므로 개미에게서라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종종 자연의 동식물을 통해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작고 힘이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할 줄 아는 작지만 지혜로운 생물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곤충입니다. 지도자나 감독도 없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게으른 자도 무덥고 건조한 여름 기간에 일을 해야만 보리와 밀의 수확기인 여름 추수기나 곡식과 과실의 수확기인 가을 추수기에 양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일을 미룬다면 가난과 궁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가난은 강도나 무장한 군사처럼 뜻하지 않은 때 게으른 자를 습격하여 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큰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보증이나 게으름과 같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떠나 12절부터는 사회적인 문제를 논합니다. 먼저 12, 15절은 악인의 7가지 특징을 입, 눈, 발, 손, 마음 등 신체 기관과 관련하여 묘사하고 악인의 종국에 대해 선언합니다. 악인은 먼저 무익함 또는 죄악과 불의의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의 불의한 행동은 거짓을 말하고 눈짓을 건네거나 발이나 손가락을 움직여 공모자와 악한 일을 도모하며 마음의 패역을 품고 늘 악을 계획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은 이미 아들을 꾀는 악한 남자나 음녀의 행동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갑작스런 공경이 임하듯 불의한 자에게도 재앙이 갑자기 임하여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재앙은 회복할 길이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마지막 경고로서 하나님이 혐오하는 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위에 불의한 자의 행동 목록과 같이 여기서도 7이란 숫자를 사용한 것은 악의 총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혐오 목록은 악인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마음의 태도, 거짓말, 그리고 행악이라는 3가지 면에서 소개됩니다. 첫째, 마음의 태도는 교만한 눈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악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며 교만과 항상 함께합니다. 둘째,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거짓 증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이는 법정에서나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이 중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지침서인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합니다. 셋째, 행악에 관련해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은 12절에서 15절에서의 악인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과 연결하여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혐오 목록과 악인의 행동 목록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악이 영적 신앙적인 영역과도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 조언을 듣는 자는 불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 21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35절은 1장에서 9장의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강연 중 9번째 해당합니다. 이 강연은 2장 16절 이하, 5장 1절 이하에 이어 음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은 훈계를 들으라는 명령과 그것의 유익을 나타내는 서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로 33절은 간음하는 여인을 피하라는 조언이고 34절로 35절은 그 조언을 듣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불러 주목하게 하고 언급하는 아버지의 첫마디는 다른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라입니다. 여기 20절에서는 특히 1장 8절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법을 함께 언급하며 자식을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만의 의무가 아니라 어머니와 공동 책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모가 주는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잠언 3장 1절로 3절이나 7장 1절로 3절에서 나오는 명령과 유사하죠. 이 구절들은 지혜의 말씀을 마치 반지나 목걸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달고 다니면서
그 지혜의 조언을 떠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종용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명령은 잠언의 새로운 명령이 아니며 이미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절 바로 전에 나오는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순종과 결부되어 있으며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미리 깨닫고 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여호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말이며 하나님 명령이 인간이 따라야 할 최선이며 최고의 명령임을 내포하죠. 둘째로 이런 하나님을 모든 마음과 모든 성품과 모든 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됩니다. 속빈 강정이나 로봇처럼 진실한 마음과 태도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도리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또 계속 사랑과 충성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6절로 9절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결단을 내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거나 행하지 않고서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거짓이며 위선이 될 뿐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집에서든 나가서든 누웠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부지런히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서 잘 나타나듯이 잠언 6장 20절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명령은 단순히 부모의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의 전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부모의 의무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는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의 명령과 법이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훈계를 기억하며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며 밤에 잘 때는 보호를 받고 깨어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훈계를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훈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 전체를 조명하고 규제하고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한 몫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명령과 훈계를 등불과 빛을 넘어 생명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언급될 음행이나 간음의 결과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전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힘입는다면 아들은 악하고 음란한 여인의 부드럽고 매혹적인 말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장의 음녀는 스스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여자로서 자기의 악하고 음란한 성품을 이용하여 남자를 꾀는 자며 신앙과 윤리를 버리고 간음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25절로 33절입니다. 아버지 강연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서 간음하는 여인을 피하라는 명령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아버지는 먼저 음녀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라고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음녀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비위를 맞출 뿐 아니라 아름답게 꾸민 모습과
매혹적인 눈짓으로 상대를 유혹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이러한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취약하므로 그러한 모습에 쉽게 유혹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아버지는 장녀와 유부녀에 대한 대조를 통해 아들로 하여금 음행이나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다른 번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해석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재산을 탕진하여 그에게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유부녀와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귀한 생명을 잃는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녀에게 가는 자는 그녀에게 빵 한 조각만 지불해도 되지만 유부녀와 간음한다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두 해석 모두 음행과 간음의 심각성과 대가를 지적합니다. 불을 갖고 놀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옷을 태우게 되듯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거나 그녀를 만지기만 해도 그 일로 인해 정죄를 당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앞서 5장 7절로 14절에서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가 받는 피해를 설명했듯이 간음하는 자도 자신의 지위, 명성, 재물, 건강, 신앙 등의 타격을 입고 사회적으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아버지는 간음한 사람을 도둑과 비교하여 그가 도둑보다 훨씬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죄인 것이 확실하지만 사람들은 그 도둑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수치와 능욕과 패망과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그를 기다릴 뿐이죠. 성경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행동이나 다른 여러 형태의 간음을 자신과 타인의 가정을 해치는 행위로 여깁니다. 첫째, 이는 후손을 생산할 권리와 땅을 적절히 후손에게 물려줄 권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음은 당사자 모두를 정결에서 떠나 부정하게 만듭니다. 셋째, 간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땅,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신 이유 중에 간음을 비롯한 성적 문란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18장 20절, 24절, 25절 참조하세요. 34, 35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녀의 남편의 질투와 분노로 인해 어떤 용서나 이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에게 배상을 하거나 용서를 빌 수 있고 화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할 수 있지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남편의 분노를 진정시킬 길은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교훈, 품어서는 안 되는 남의 아내, 돌이킬 수 없는 간음의 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